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밀을 설명하는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문자적 의미는 사물을 나란히 놓는다, 옆에 놓는다, 이런 뜻이 비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유의 목적은 추상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익숙한 사건이나 경험에 빗대어 그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비유의 목적에 대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4가지 밭의 비유로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 질문을 던집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 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자, 11절과 13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비유가 진리를 깨닫고 선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진리를 은폐하기 위해 비유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뭔가 잘 포착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지난주 말씀하신 4가지 밭의 비유와 연결해서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가지 밭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은 진리를 수용하는 인간의 내면, 인간의 마음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기독교란 행위의 종교이지만 행위의 종교 이전에 진리의 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 그 자체로 교정되고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한 마음이 진리를 깨닫고 결실할 때 그 결실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삶의 변화이고 행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3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비유가 4가지 밭의 비유인 것이죠.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그리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수용하여 결실을 맺는 이 진리의 인식 과정이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4가지 밭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 4가지 밭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데 이 4가지 밭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 다 씨앗이 뿌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설교를 듣고 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듣고 있는 진리를 깨닫고 삶의 열매로 결실을 맺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진리가 내 안에 명확하고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인식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학문적 진리, 사상적 진리, 철학적 진리를 습득하는 것과는 다른 지점이 있어요.
기독교적 진리를 깨닫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나눔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올 한 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과 진리를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비밀. 그러니까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비밀이 무엇이죠? 비밀은 공개된 진리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공유되는 정보,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비밀을 누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 있습니다. 꼭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한테? 야, 이거 너만 알아야 돼.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이거 비밀이야. 자, 비밀을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비밀을 알아야 될 너와 이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너희 곧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그들을 구별하여 이 하나님의 진리가 배타적으로 전포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하나님의 진리는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진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도록 만방의 진리를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복음은 공개된 진리이지만 그 공개된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이 양분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유 자체가 사람들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 비유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둑을 둘 때 숨어서 은밀한 곳에서 바둑을 두지 않죠. 공개된 자리에서 두 사람이 앉아 바둑을 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훈수를 두기 위해서 그 바둑판을 주목해 봅니다. 그러면 이 바둑판을 보는 그 많은 무리들은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죠. 한 부류는 바둑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둑판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바둑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둑의 길을 보고 바둑의 세계를 보고 바둑의 경우의 수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바둑이 펼쳐지는 바둑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둑판만 보고 그 안에 검은 돌과 흰 돌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곧 떠나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공개된 진리죠. 누구에게나 오픈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활짝 열려서 깊은 몰입을 통해 그 진리가 열어주는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이라는 소리, 문자, 개념의 이상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식상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그 예배의 세계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 오늘 1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예수님이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죠. 허락을 받은 자와 허락을 받지 못한 자를 구분합니다. 12절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죠. 있는 자는 받아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진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결정적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기독교로 막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 중에 내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분명히 이해를 추구합니다. 맹목적 믿음은 맹신이죠. 미신입니다. 기독교는 맹신과 미신이 아니에요. 반드시 인간의 이성과 사고 속에 합리적으로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는 지점들이 어떤 다른 사상보다 깊은 것이 기독교 진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진입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독교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이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보이지 않던 진리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를 주저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에게 온전히 내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마치 그것은 뭐와 같냐면 바둑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바둑판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둑에 대해서 전혀 기본적 진리, 기본적 정보를 장착하지 않은 채 나는 바둑판만 들여다보면서 바둑의 세계를 이해할 거야. 1년, 5년, 10년을 쳐다봐도 바둑의 세계는 전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의 현장에 있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느냐? 이것이 없다면 그 많은 진리는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죠? 진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논리죠. 자본주의가 뭐죠? 자본이 있는 사람이 그 자본을 통해 더 많은 재산들을 확장해 나가고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틀 아닙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더 많은 것을 투자해서 더 대박을 터뜨리면 더 많은 돈을 갖게 되고 그 돈으로 또 투자해서 더 많이 갖게 되는 게 자본이죠.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에 끊임없이 닥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막고 그것들을 회복하고 그것들을 막아내는 일에 그나마 있는 재산들을 투자하면서 점점점 빈곤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자본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자는 점점점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게 뭘까요? 진리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비로소 성령이 열리고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루는 문제는 사실은 뭐냐면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적 진리, 학문적 진리와 다른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 학문의 진리는 기본적으로 지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로 진리를 아느냐 못하느냐가 판결이 되지만 기독교적 진리는 인격적 진리인데 그것은 마음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은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학문적 진리, 사상적 진리, 철학적 진리들을 누구보다 빨리 습득하죠. 어린아이들은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습득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학문적 진리와 기독교 진리의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진리는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려웠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 진리를 내 존재로 수용하기에 지금 내 마음에 걸림돌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 4가지 밭을 얘기했으면 딱딱한 마음, 돌,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이 그림이 나는 오리로 보인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리로 보인다. 오리로. 자, 손 내리시고요. 나는 이 그림이 토끼로 보인다 하시는 분들. 토끼로. 안 드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요? 둘 중에 하나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은 객관적으로 고정된 그냥 그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오리로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토끼로 보인단 말이죠. 이 그림은 19세기 말 심리학자 제스트 로의 논문에 게재된 그림이에요. 이 제스트 로의 논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인식작용이란 육안의 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에 의해 사물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전제, 내 마음의 상태가 그림에 대한 해석과 인식을 다르게 만든다. 예를 들면 내가 오리를 너무 좋아하고 오리를 많이 본 사람은 저 그림이 오리로 보이겠죠. 그러나 토끼를 늘 좋아하고 토끼를 많이 본 사람은 토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주님은 이 기독교적 진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너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고발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었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증거들을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듣고 보면서도 이분이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너희들은 듣기에 둔하고 보기에 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마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내가 스스로 봐도 동문서답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보면 이미 내 생각이 충만한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잘 듣고 그 얘기에 대해서 제대로 리스판스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내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어떤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답정너란 이야기를 했어요.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라는 뜻인데 자기 생각, 자기 정답으로 이미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말이 수긍되고 용납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답정노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는 무력하고 내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기에 그 예수님을 내 존재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란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리를 왜 인식하기 어려운가에 대한 바울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죠?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귀로,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란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있는 진리, 하늘에 있는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영적 발돋움이 종교적 메커니즘입니다. 종교란 이성을 통해 또는 도덕을 통해 윤리를 통해 아니면 어떤 감정적 경험을 통해 인간이 땅에서 신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 아래로부터 위로의 운동이 아니라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인간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계시란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베일을 벗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자기를 가리고 있는 베일을 벗어서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자기를 보여주는데 계시는 두 종류예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피조하신 그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자연 만물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해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 다음 구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와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덮어버려서 자신들의 욕망에 부합한 대체 신들을 찾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돈, 권력, 문화, 예전에는 눈으로 만든 불상들, 이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거기에 투사하여 자기의 욕망에 합당한 신들을 만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이 첫 페이지에 루이스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눈에 우리의 욕망은 강하기는커녕 너무나 약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거 역설입니다.
무한한 기쁨이 저기서 손짓하는데도 고작해서 술과 성적인 것들 그리고 야망 같은 것에 눈이 팔려 집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도 못하는 아이가 빈민가에서 진흙으로 파이나 만들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곳에 너무나 쉽게 만족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진단이 뭐죠? 눈이 열리지 않고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무한하고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욕망이 없이 우리 손에 잡히는 그런 너무나도 자질구레한 세상 것에 너무나도 쉽게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에 소망을 주고 내 인생에 보람과 가치를 줄 거라고 믿는 세상적 가치와 전략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의 방향으로부터 유턴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과 해결책과 궁극적 능력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결단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더 새롭게 만나고 뜨겁게 만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자, 오늘 결론이 16절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123 운동을 하면서 저도 계속 이제 감사 노트를 적어보면서 정말 삶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감사 일주일 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환경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충만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보고 듣느냐가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한다면,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변함없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자, 진리가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갖는 영광과 특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자리와 여러분과 저의 자리를 비교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눈이 열려서 지금 보고 있는 것, 너희 귀가 열려서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지만 볼 수 없었던 것이고 듣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선지자들은 멀리서 어렴풋이 희미하게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성령께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 세상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